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오순절 그러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이 땅에 이제 신약시대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 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이 그 오순절 날입니다. 보통 날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같은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으로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은혜를 강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오순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날입니다. 아니, 오순절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말 모진 인생을 주님께서 다 사시고 경험하시고 우리가 겪는 시험, 고난, 모든 시련도 주님이 다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난 이후에 그래, 내가 이제는 알겠다.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사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당신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있는 거 없는 것 할 것 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을 있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고 내가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몸을 보여주노라. 이것은 절대로 지어낸 말도 아니고 없었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주님을 믿는 이 성도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야, 진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시장 가서 왜 뭐 쌀을 사든지 뭘 사든지 뭐 하면은 대박에다가 이렇게 거덕하게 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좀 더 가져가세요 하면서 꾹꾹 눌러가지고 더 부어가 주듯이 마음씨 좋은 시장의 아저씨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주고 싶으신지 아들까지 주시고 아들의 보혈까지 다 흘려주시고 거기에다가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그렇죠? 당신의 그 사랑을 또다시 눌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좋은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내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 우리가 왜
이 그릇에다가 아니면 컵에다가 뭐 맛있는 걸 따른다든지 뭘 이렇게 따르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릇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 컵을 씻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어렵게 느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원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먼저 씻어야 되는데, 내 그릇을 닦아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이고, 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저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아유, 무슨 말씀이 이렇게 어렵나, 불평하면 안 돼요. 어려운 게 당연하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요, 지금부터 세상에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중에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그거 그대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것뿐이지, 그 실제 내용은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록을 그대로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100년 전에 적은 것만 해도 우리는 못 읽는데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 보면서 아이고 모르겠느니 그러면서 짜증 부릴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그 말씀을 직접 받았고 또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또 벌을 받는 것도 그 적시 그들이 벌을 받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참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하고 좀 멀찍이 있으니까 좀 다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진짜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냥 막 생명이 그냥 죽어나가니까요. 그래서 왜 첫 번째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세상에 그 아론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아니 이 아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번제단에 있는 저 불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 말고 자기들이 그냥 쉽게 어떻게 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분향단에 가지고 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적사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대제사장이라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요 축복이 됩니까? 그런데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너무 근엄한 그런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우리 예배가 너무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도 나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그리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든 아니면 교회의 아무 직분자가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불꽃을 내 심령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다 이름을 대면 아시겠습니다만 중견 배우가 되시는 한 분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아주 아멘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감동이 돼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살다 보면 참 더러운 일이 많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의 말로도 행동으로도 이 세상에 얼마나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말 듣고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할 때 그 쓰레기를 내 귀에 담으면 안 됩니다. 그 쓰레기를 내 마음에 담으면 나도 쓰레기통이 됩니다. 이야, 여러분 대단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여튼 쓰레기 같은 말을 내가 들을 때 그걸 내가 담으면, 내 귀에 담고 내 마음에 담아버리면 내가 쓰레기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담지 마. 나는 쓰레기통이 아니라 내게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런 긍지와 이런 자부심과 이런 믿음과,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것입니까? 그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늘 그냥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네요. 많은 사람이 이것도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얘기는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걸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Fear,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I fear my Lord,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의 두려움은 실제 두려움하고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가장 우리의 18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말씀, 정죄하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말이죠, 내 이놈들, 못하는 놈들, 예배 안 드리는 놈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심판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러다가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가 내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가 내가 정말로 아이고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오직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마음, 너 나 두려워해야 돼? 너 나 무서워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하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근신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말씀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레위기의 모든 말씀도 사실은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또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게 주제가 아니고, 너희 같은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너희들에게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군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있군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면 그게 뭐지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게 뭡니까? 그게 자살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당연히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오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자살을 해요? 왜 자살을 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영생까지 준비하고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라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내가 나를 스스로 죽이는 자살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살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말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뒷말하는 거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나는 너를 내 생명 바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너희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내 집에서 같이 있기를 원하고 항상 눈동자와 같이 나는 너희와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확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속죄일이라 한 것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그래서 큰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큰 안식일입니까? 왜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까? 네 몸을 괴롭게 할 정도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너희가 쉬는 날이란 말이죠. 안식하는 날이란 말이죠. 정말로 너희에게 내 사랑으로 내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다 부어준 그날이 바로 오늘 대속죄일,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날이라. 우리를 죄의 권세,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해방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잠시 달콤합니다. 잠시 기쁨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금세 죄에 빠지면 죄의 종이 되죠. 그러면 처참한 고통에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중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중독 그러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에서 늘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아주 애를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그분들만 중독 걸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중독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중독입니다. 무서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이상하게 저희 집에서 자꾸 파리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파리가 나오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만한 똥파리 같은 것이 집에 그냥 자꾸 날아다녀요. 아이고 아무리 잡아도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홈디포를 가서 파리 잡는 게 뭐가 좋은가 했더니 이렇게 매달아 놓고 왜 이렇게 쩍쩍이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몇 개 사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근데 그게 참 신기하더군요. 파리가 왱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게 착 앉았는데 분명히 살아있어요. 날개도 이렇게 하고 고개도 깜짝깜짝거리고 한데 이 발하고 손이 딱 붙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 있다가 이제 죽는 거죠. 한 마리, 두 마리 붙더니 이제는 새까맣게 다 붙었어. 제 마음속에 저게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다 붙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도 다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자리를 떠나서 어디에 중독이 되었는지 어디에 붙들렸는지 어느 끈거리에 붙었는지 착 붙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원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같았는데 이거는 보통 사람은 모릅니다. 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는데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마귀의
머리를 밟고 있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발에 그 대못이 꽉 박힐 때 그 예수님의 발밑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 뱀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발에 대못이 꽉 박히는 그 순간에 그 대못이 바로 그 뱀의 머리를 뚫고 박혀버린 것입니다. 이 악한 뱀의 권세,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거예요. 한 번은 영상에 조그마한 새가 말입니다, 이모는 구렁이하고 전쟁이 붙었어. 그래서 아이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뱀이 새 잡아먹는 영상이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요, 이야 대단해요. 새가 요만하고 뱀은 아주 크잖아요. 근데 이 새가 쫙 날아가더니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 뱀의 눈깔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싹싹싹 날아가더니요, 이 뱀의 눈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 끝장났죠. 그 구렁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새의 먹이가 되고 말더라고요. 바로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마귀의 권세를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말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구약에 나타나는 안식일, 구약에 나타나는 대속죄일, 구약에 나타나는 대제사장, 그 모든 것은 다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이렇게 용서했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의 속박에서 이렇게 해방해 주었노라 하는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 안에 거하거라. 내 안에 거하거라. 이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요즘 한국에 아주 늑대 때문에 그렇게 참 고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저는 늑대를 생각하면 늘 막 끔찍하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 늑대가 말입니다, 난 그렇게 좋은 짐승인지 몰랐어요. 이 늑대가 그렇게 자기 부인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뭐 아내 사랑 이런 거 없잖아요. 뭐 개들이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근데 이 늑대는 오직 한평생 한 아내, 자기 아내 늑대만을 지킨답니다. 놀랍습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절대 늑대는 바람 피우는 일이 없어요. 눈을 옆으로 돌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먹이를 잡잖아요. 그러면 꼭 이 아내와 자기 새끼들한테 먹이를 다 주고, 이 아버지 늑대는 바깥에서 지켜줍니다. 누가 덤비는 놈이 없나. 그래가지고 얘들이 다 먹고 남은 거를 이제 아버지 늑대가 그걸 먹는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늑대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슬퍼한대요. 그러면 그 새끼들을 이 아빠 늑대가 다 키우고, 이 새끼 늑대가 다 떠나가고 나면 이 아빠 늑대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부인 늑대가 죽은 그곳에 가서 한없이 울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마지막을 만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 무서운 맹수지요, 그지요? 근데 그 늑대를 통해서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야, 늑대도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하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당신의 생명까지 거기에다가 또다시 성령으로 부으시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염려할까봐, 우리가 낙심할까봐, 우리가 쓰러질까봐, 혹시 우리가 마귀를 따라서 내 영혼이 빼앗길까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제는 너희가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너희의 죄를 다 씻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내가 너의 죄를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죄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오직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 안에만 거해라.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자,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증거가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 드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확정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것이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그 어려웠던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